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9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로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사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믿음의 걸음을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 사실상 우리 연약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또 그 걸음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분임을 믿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약속된 언약의 백성이 아닌 이 하갈이라는 한 여인조차도 그 걸음을 인도하셨는데요. 하갈이 누구입니까? 아브람과 사레의 여종이었습니다. 아브람은 이 하갈로 말미암아 가슴 아픈 역사의 한 장면을 남기게 되는데, 바로 자손을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하갈을 통해 인간적 방법으로 자녀를 얻으려고 한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한 그런 장면, 아쉬운 장면입니다. 하갈이 임신하게 되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학대하게 됐고 견디다 못한 하갈이 그 집에서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갈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하갈을 구원하십니다. 아무도 관심 없고 또 눈여겨볼 만한 것조차 없었던 참 기구한 운명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의 삶을 외면치 않으시고 손잡아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은 이 여종 하갈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갈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갈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실 때 주시는 말씀으로 그 하나님, 하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째는 권위에 복종하라입니다. 권위에 복종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권위 그리고 질서를 세워주셨는데요. 가정, 일터, 또 국가와 정부, 교회, 이렇게 사람에 속한 기관들에게 하나님은 복종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어디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은 이처럼 권위의 질서를 세우시고 우리는 그 질서를 지키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갈이 그렇게 살지 못했던 장면입니다. 자기 주인인 사레가 이제 학대를 하게 되자 이로 인해 그 집에서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일단 하갈이 잘못하긴 했죠. 여종인데도 그 여종 주제에 임신했다는 이유로 주인인 사레를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게 된 건데 한편 자업자득인 셈이죠. 어쨌든 하갈이 학대를 못 견디고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이때 사례의 학대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모르지만 임신한 몸으로 그렇게 혈혈단신으로 광야로 나갈 정도로 참 굉장히 혹독하고 심하게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다가 이 하갈이 한 샘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숨 걸고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라니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에 그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 상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또 버팁니다. 그런데 그 괴롭힘이 점점 심해지고 일의 강도가 너무 심해지고 그래서 버티고 또 버티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제 결국 그만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쉽지만 이제 다시 편한 마음으로 이제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 직장으로 다시 들어가라. 이렇게 된 셈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들어가야죠. 다시 돌아가야죠. 이렇게 하면서 순순히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갈등과 고민이 될 겁니다. 하갈도 마찬가지죠. 하갈은 더 심각한 상황이었죠. 광야를 헤맬 것을 모르고 나왔을까요? 목숨 걸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거기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여기서 죽고 말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갈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했을까요? 왜 돌아가서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하셨을까요? 하갈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는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갈에게 집을 제공해 주시고 살 거처를 제공해 주실 수 있었고 충분히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셨잖아요. 그럼에도 다시 돌아가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권위에 대한 순종과 복종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자 한 것이고 모든 일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서 하갈을 인도해 가시고자 할 때 먼저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어야 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권위에 대한 복종은 질서의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세상의 조직도 이 질서를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군대 말의 전유물이 아닌 것이죠. 아무리 평등을 추구하고 자유로운 조직이 있어도 권위자의 그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 그 질서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깨지게 됩니다. 최근 여자 배구팀 기사가 나온 걸 좀 봤는데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선수가 감독에게 질책을 받고 팀을 이제 무단 이탈한 한 선수에 관련된 기사였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감독의 그 권위를 무시하고 또 팀의 균형을 깨뜨린 이 단독 행동한 이 선수에 대한 비난과 여론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교회에 있는 그런 여러 리더들, 권위자의 그런 말을 존중하지 않고 각각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 교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 교회 안에 여러 리더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권위에 대한 복종은 누구를 위함인가? 바로 나 개인과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울타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한 것은 어디로 돌아가라고 한 것이냐? 바로 너를 보호하는 울타리로 돌아가라.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권위에 복종하는 문제, 이 문제가 더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고 저항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권위에 복종할 때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지키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문제,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 권위에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권위에 복종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두 번째는 부스러기 복이 아니다입니다. 부스러기 복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부스러기 같은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 다 주고 남는 거 주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불러주셨습니까? 바로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주신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인 사라에게 돌아가라고 하시고 이제 이어서 하신 말씀,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비천한 여종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큰 축복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갈에게 이런 은총을 베푸셨을까요? 하갈에게 어떤 공로나 조건이 있었을까요? 하갈에게 그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갈은 그냥 말 그대로 여종일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주인으로부터 피해 도망 나왔기 때문에 잡히면 그 당시 법으로 생명을 부지하기도 힘든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갈에게 이 큰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바로 아브라함의 씨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지고 있다는 단 하나의 그 이유만으로 그 인생이 대박 인생이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저 광야길에서 헤매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 하갈과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이유,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로 우리도 대박 인생, 축복의 인생 된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하갈을, 그 아무것도 아닌 그 하갈을 귀하게 여기시고 큰 복을 주셨는데 하물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얼마나 크고 놀랍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복에 비하면 하갈의 복은 부스러기 복의 수준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그 이면에는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봐도 될 만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이스마엘, 그 자녀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한마디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기는 하겠지만 정작 그 후손인 이스마엘의 후손은 주변 나라와 형제 나라와 다투고 싸우며 살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실제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인들, 잘 아시잖아요. 역사적으로 이웃 나라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지금도 그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받을 복 그리고 하갈이 받을 복을 명확히 구분짓고 계십니다. 본문 뒷장인 17장만 봐도 정말 엄청난 좋은 복에 대한 좋은 이야기로, 그런 예언으로 가득하거든요.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인데 딱 봐도 하갈의 복과 아브라함의 복이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땅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다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하갈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좋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에 비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스러기 수준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복의 근원인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그런 받은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흘려 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정의 복이 되고 이웃의 복이 되고 목장에서도 복이 되고 우리 새물교회, 교회에도 복이 되는 그런 귀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스러기 복이 아닌 복의 근원으로서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치며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본문에서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짓습니다. 하갈이 하나님 이름을 짓는데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전 성경에서 이렇게 감찰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이 말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장소에 대한 이름도 짓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그 샘의 이름도 짓게 되는데 브엘라 헤로이, 즉 나의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갈이 그런 이름을 짓는 재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하갈이 주인을 멸시하는 잘못은 했지만 학대를 피해 뱃속의 아이와 함께 집을 나서 도망칠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종의 신분으로 어느 누구도 그 아픈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그 사실이 더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갈의 인생을 다 알고 계셨고 직접 찾아와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헤아려 주십니다. 하갈이 얼마나 참 위로가 됐고 힘이 됐을까요? 그렇게 다시 돌아갈 힘을 얻게 되고 돌아간 이후 사례가 어쩌면 이전보다 더 모질게 박해를 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그 모든 일을 이겨낼 힘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브엘라 헤로이. 하나님이 나를 다 살피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그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에 살았던 인디언 중에 체로키라는 부족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소년들이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독특한 관문을 통과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한 깊은 숲에 이제 아이를 데려가 놓고 아이의 그 눈을 가립니다. 이제 안대로 눈을 가려놓고 이제 혼자 두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그곳에서 눈을 가린 채로 혼자 남겨져서 하룻밤을 새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그동안은 부족과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던 아이가 마을을 떠나서 깊은 숲속에 혼자 남겨지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더군다나 눈을 가려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로 깊은 숲속에서 그렇게 있으니 작은 바람 소리에도 엄청난 공포감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또 심지어 위험하기도 했겠죠. 야생 동물들이 어떻게 자기를 해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런 사고를 당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아이가 혼자 남겨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소년의 아버지가 아들의 주위에서 밤새도록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사히 그 모든 관문들을 잘 통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낙담하고 절망 속에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마주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인생을 그렇게 쭉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학대를 당할 때, 또 도망 나와 광야길을 걸을 때 좀 더 일찍 찾아오셨다라면 그 집에서 도망 나오지도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 지금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제야 이 하갈의 인생에 개입하셨습니까? 질문할 수 있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를 살피시지만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때는 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디안 소년이 깊은 밤을 지날 때 혼자 버려진 것 같아서 공포와 두려움에 흐느껴 울고 있어도 결국에는 날이 밝아야 안대를 풀고 곁에서 지켜주셨던 아버지를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을 여러분들 얼마나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 들쭉날쭉한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이 잘 풀릴 때만 내 주변에서 함께 하시고 일이 잘 안 될 때는 멀리 가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지 중에도 함께 하시고 내가 실패와 좌절,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늘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갈의 고백처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은 하갈의 인생에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그 권위에 복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받은 복은 부스러기 복이 아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서 그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자들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밀하게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